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증인되는 삶을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탄생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집사 스데반은 권세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순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전파되고, 특별히 시리아 땅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거기에 믿는 자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시리아 땅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더 멀리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파송된 두 사람은 키프로스 섬과 터키 남부와 중부 내륙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여행 중에 전하는 전도자 두 사람의 이야기가 그 장에서 나오는데, 이들의 특별한 삶, 전도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전도자는 고난을 받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스에서 선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당시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 이방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나 마을에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도시마다 마을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을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의 전략으로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율법의 승생으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 지도자들에게는 이 사람은 해당에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당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고 강해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과거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혹은 직업을 마치 버려야 할 것처럼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다 버리는 포기가 아니라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누렸던 것을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바르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흔히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예수를 위해서 바울은 과거의 모든 가졌던 지식,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며 버렸다. 그렇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혹은 목적이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가진 지식이나 혹은 재능을 그냥 의미 없이 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가졌던 지식 혹은 재능을 이제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쓰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다 버리는 재물도 버리고 가족과의 정이나 인연을 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뜻입니다.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배운 율법의 지식이나 혹은 세상의 철학 혹은 수사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과 복음을 전하고 변증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승생으로서 해당의 강단에 서서 주님을 증언하는 데 자신이 배운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지식과 재능의 포기가 아니라 바른 사용이 전도자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까지 긴 그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해당에 전하는 설교의 내용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두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는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이 믿던 과거의 그런 많은 신들을 다 버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개종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가장 환영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 개종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살 필요가 없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는 복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이방인들이 유대인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개종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너무나 열렬하게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는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는 고난과 박해, 일생 동안 이제는 전도자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지, 바울의 편지에서 그는 얼마나 전도자로서 많은 박해를 받는지 그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며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만큼 자신들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들을 자신을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만일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격을 말한다면 자신만큼이나 전도자로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었고 수많은 강이나 바다나 광야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박해, 육체적인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면 고난과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혼자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많은 영적인 갈등과 시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혹은 친구와 이웃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갈등과 그때부터 불화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미움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는 가정을 저는 봅니다.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아내를 싫어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람들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미움당하는 것이, 그것이 세상이고 세상의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 때문에 많은 영적인 시련과 고통이 따르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고난당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난받는 전도자의 삶에서도 전도자만이 가진 기쁨과 영광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는 전도자의 기쁨과 전도자가 가진 이 영광을 그는 노래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약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고통받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우리라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을 얻는 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울은 고백하고 전도자의 삶이 그런 영광과 기쁨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고난을 참아내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전하는 것이 진리와 희망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부터 보면 거기에 바울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을 통하여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장애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이 장애인을 향하여 바울이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 바울이 선포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선포했을 때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바울과 그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장애인이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그리고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도시를 방문한 우리 중에 나타난 제우스와, 그리고 제우스가 보내는 그 헤르메스라는 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처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려는 루스드라 사람 앞에서 자신들은 단지 인간일 뿐이고 자신들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밝힙니다. 14장 15절을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자신들을 신처럼 숭배하려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이런 사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헛된 일을 버리도록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루스드라 사람의 이야기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토스 시대의 유명한 로마 시인 오비두스라는, 영어로 오비드라는 그 시인이 한 가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메타몰포시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시인은 도시에 얽힌 한 가지 전설을 그 책에 소개합니다. 제우스와 그의 아들 신인 헤르메스 신이 부르기아 지방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은 나그네이니까 먹을 양식과 잠잘 곳을 제공해 달라고 사람들에게 일일이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두 신이 인간으로 변장한 것을 모른 채 두 신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빌레몬과 바우키스라는 두 늙은 부부만이 이 두 사람을 나그네로 자신의 집에 영접해주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나중에 분노한 두 신은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를 보내어서 그 도시를 멸망케 합니다. 다만 자신들을 영접해주고 환영해준 두 노인만 살려주고 그들에게 큰 보상을 해줍니다. 아마 장애인을 걷게 한 바나바와 바울을 도시의 사람들이 그 오비두스가 말한 아마 두 신이 우리 도시를 또 찾아온 것이니까 우리가 신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해서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그 도시의 멸망한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신이니까 기적을 만든 사람이니까 결코 사람일 리가 없다. 아마 그런 생각 가운데 두 사도를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은 결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 사람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반응은 갑자기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쏘갔다 생각을 하고 더욱 분노하다가 드디어는 바울에게 돌을 던져 바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 사역자들은 누구입니까?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저는 이 교회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저 머나먼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얻게 된 영광과 그 열매는 누구의 것입니까? 복음 전도자의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이나 열매나 혹은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성장한 그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결코 전도자 인간의 것이 아니라 바울은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을 만들어낸 이것도 혹은 무엇인가 열매가 있다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이었어. 어떤 목사의 것도 아니고 어떤 전도자의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이 주시는 열매, 복음이 주시는 영광, 혹은 복음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그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영광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코 전도자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나 그가 전하는 세례 운동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고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선배이고 영적인 스승과 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는 요한이 더 높은 존재라고 요한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던 요한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혹 선지자일 수도 있고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칭송할 때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도 아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결코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보다 앞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8절을 보면 그는 자신은 결코 세상의 빛이 아니고 세상의 빛 대신 그분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사람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의 인생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기에 오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의 인생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에 소망된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분이 세상의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인 것을 오직 증언하기 위한 사람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 혹은 여러분이 인생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가리키고자 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영광을 지시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내가 지시하고 증언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목회자가 사는 겁니다. 목회자도 선교사도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수십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것은 혹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물려주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도자가 만들어낸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루어낸 기적이나 혹은 성공이 아닙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영광과 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때 신이라고 세움을 입었을 때 자신은 결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전하는, 다만 하나님을 전하는 인간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냉대하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속았다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들어서 돌을 던져 바울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체를 도시 밖에 끌고 와서 버려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전도자 바울의 시체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시체를 보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자신에게 있었던 한 놀라운 경험을 전하는 이야기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한 가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몸 안에 있었던 것인지 몸 밖에 있었던지 그것은 자신이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낙원을 보고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된 바울의 그 순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돌을 들고 바울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손길로 바울의 영혼을 영원한 나라 낙원 있는 그곳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적대하고 그를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다가 죽였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서 순교자가 가지게 될 그 영광, 낙원의 기쁨, 낙원의 기쁨을 그는 보여주시고 바울을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려보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자신이 받은 이 신비로운 경험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랑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신비한 경험과 하늘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그는 내가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약하게 된 이것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약하게 된 자기의 인생만을 자랑하겠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복음을 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받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복음의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자는 홀로 일하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핍박과 고난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바나바와 함께 자신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로 다시 향합니다.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 삼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전도하고 제자 삼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견뎌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특별히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무엇인가? 결국은 한번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길거리에서 한번 예수 전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만 던져놓고 가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책임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양육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으로 부모가 자녀를 낳은 것으로 끝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람들을 제자 삼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권면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앞으로 닥치게 될 그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그들을 권면하며 양육합니다. 그가 전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 공동체의 장로를 세워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지도자를 또한 세웁니다. 나중에 2차 선교여행에 다시 1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양육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전도자는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한번 전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고 양육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그것이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전도자는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제자 삼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며 그들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신을 파송한 시리아 땅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았는지를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고합니다. 자신들을 파송하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다면 자신의 모든 사역이 불가능했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전도자는 결코 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해서 여러분이 능력받아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 전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홀로 일하다 보면 지치게 됩니다. 홀로 일하다 보면 오류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 복음의 사역은 결코 신비주의도 아니고 비밀주의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후원하고 누군가 일하는 이 공동체의 사역을 통하여 복음이 열매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은 결코 홀로 무엇인가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하여 기도하고 함께하여 일하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행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을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지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평안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세상의 소망이 되는지를 분명히 믿고 전도자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지 분명히 믿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복음에 비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로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리는 이 삶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과 박해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자거자라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며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성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